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 가장 값진 건지, 여러분 생명만큼 소중하고 값진 게 없습니다. 보석도 영원한 것 아닙니다. 눈이 보기 좋지, 또 값을 알게 되면 들뜨고 누가 주은지 상대에 따라서 고맙기도 하고 또 좋은 추억거리도 되고 기념도 되겠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을 얼마만큼 가장 값진 것인가, 그걸 알고 사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생명 그리 길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도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 값진 것을, 값진 걸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에만 또 어버이를 공경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어버이에 대한 공경 속에 사실 부모님 안 계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그렇다면 소중한 또 아내, 남편이 있을 것이고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 3장에 보게 되면, 또 에베소 5장 보게 되면 아비들아, 또 자녀들아, 또 아내들아, 종들아, 그러면서 공통점이 뭐냐? 죽게 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죽게 하듯이, 아내를 죽게 하듯이, 아비는 자녀, 자녀는 어미는 종들은 상전에게 다 뭐하라 말이죠? 죽게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자가 그 현장을 알게 되면 그게 다 전도의 큰 밭들입니다.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다 살아계세요. 저희 부모님 다 생존해 계세요. 양가 부모님 연세를 합하면 만이 아니고 90세, 평균 90세입니다. 그러면 3, 4, 9, 36 합치면 360살입니다. 두 어르신은, 장인 장모님은 집에서 귀가하시고 저희 부모님은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그리 팔팔했던 모습들이요, 야, 이 참 세월이 있는 거구나. 지금 양론도 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수간호사가 나한테 보낸 카톡을 또 보니까, 지금 이 이빨도 지금 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틀니 자체를 다 뺀 상태에서 사진을 찍는데 그냥 입 다물고 있지 왜 웃어 또 거기다가. 야, 참 볼만하구나, 볼만하구나. 잠시입니다. 잠시. 정말 가장 값진 게 뭔가? 오늘 이 둘째 주일 우리 교회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것이 뭔가? 가장 소중한 것이 뭐고, 그럼 이 소중한 것을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언약을 굳게 붙잡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만드신 하나님이 가정을 제일 잘 아시잖아요. 어떤 분이 그 차를 쭉, 미국은 이 길이 보통 먼 길이 아니잖아요. 하이웨이가.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지나가는데 여자분이 막 차를 수리하고 있더래요. 그 젊은 그 점잖은 신사분이 내리셔가지고, 차가 고장이 나셨습니까? 차가 고장이 났다고. 잠깐 비켜보세요. 그 차를 다 수리해 준 거예요. 그 수리해 준 자는 누구라고요? 포도회사 설립했던 헨리 포드. 차를 너무 잘 아니까.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 전자제품이 고장이 났다, 그러면 그 회사 에이스 받으러 갑니다. 왜냐? 그분들은 그걸 보고 점검 내지 수리 다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 그 모든 것을 내놓으면 됩니다. 상태 말 안 해서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이 어버이를 준 첫 메시지가 내 부모를, 누가? 자녀들아,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말하라, 순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말하라, 귀히 여기라.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래야만 한다, 다 합니다. 어쩌면 상식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모 공경 잘 안 됩니다. 실제로 아내 순종함, 남편에게 대한 순종함, 복종함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아내를 귀히 여기는 마음, 존중히 여기는 마음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인의 영적 상태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럴 또 겨를도 힘도 없기 때문에 그리 할 수가 없습니다. 10대쯤 아이들이 커서 이제 부모님을 딱 쳐다보면요, 부모가 시시해 보입니다. 또 무식해 보이고 왜 이렇게 촌스러운지 대화도 안 되고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다고. 아예 말하는 것 자체도 안 해버려 무시해버립니다. 청년이 되어서는요, 자기 일이 너무 바쁩니다.
연애해야 되지, 또 결혼해야 되지, 직장만 해야 되지. 모든 관심, 정력을요, 그게 다 손씁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에게는 무관심해집니다. 죽는 기간 넘어서게 되면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 어떤 고마움, 그건 뒷전입니다. 오히려 감사하구나, 고맙구나, 라기보다도 오히려 짐으로 여기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자기의 생활도 빠듯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오망도 할 수 있습니다. 답은 나옵니까? 답이 안 나옵니다.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는 걸 찾아오면 됩니다. 큰 거 아닙니다. 작은 것.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대한 의미를 답은 있지만 삶 속의 현실은 그 언약을 적용이 힘듭니다. 그래서 당연한 걸 찾으라니, 당연한 거.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게 뭐겠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는가? 거기서 절대성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큰 거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 그 엄마, 아빠에 대한 무게, 무겁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분에 대한 중심. 헬라 사람들에 대한 그 속에 있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그 무게중심. 그걸 알고 그분에 맞는 뭐 하라? 존중과 그분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라. 그 단어가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무겁다는 단어입니다. 부모에 대한 삶에 대한 그 무게, 그 중심, 그것을 말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유튜브에 이래 보더니 사람이 저보고요. 세바식 한번 들어보래요. 세바식은 뭐예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뭔데? 이래. 이제 지금 강의를 너무 참 잘하니까 한번 들어보래요. 그래 내가 시간 나서 한번 그걸 쭉 듣어봤어요. 그분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1155회 가정과 직장이 행복해지는 존중의 힘. 이민호 씨가 한 거예요. 15분 강의인 건 15분. 그 내용을 이제 추리면, 리스펙트. 그러니까, 다시 보라는 거예요, 다시. 그 사람 주 강의가 그래요. 작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존중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미운 것도 다시 보라는 거예요. 나의 직장 상사와 나의 친구, 적군이 아니라 든든한 아군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졸고 있는 학생에게 무슨 피곤한 일이 있었니? 라고 물어봤을 때 학생은 공모전으로 2시간밖에 자지 않았지만 선생님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온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대형교회 부목사님이 새벽기도를 마치고 그 넓은 그 사람 차들이 그리 생생 달린 그 대교를 확 뛰어대는 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 지나가면서 저 부목사 저기 새벽에 차에 치일이 죽으려거나 저기 뭔 짓이고 라고 생각했대. 그래서 말한다 말을 못한 거예요. 매연 맡아가면서 막 새벽에 뛰는 거예요. 그것도 먼 거리인데. 그래 한번 가서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지금 자기가 아이한테 이식을 해줘야 되는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자기는 지금 이 몸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래가지고는 수술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좋은 장기 기능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살을 빼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그래 제가 지금 막 그 일 때문에 뛰고 있습니다. 다 밖에서 볼 때는 여러 각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현장을 뜯어보게 되면 우리가 놓친 게 얼마나 많아요. 부족한 것도 다시 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부족한 모습,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간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더라고요. 윗몸을 길을 한 개도 못하는 사람, 윗몸이 잘하는 사람, 우리 주원이는 윗몸 이렇게 이제 2분 만에 89개 합니다. 2분 만에. 그 특급 전사입니다.
하나도 못 일으키는, 윗몸 일으키는 사람이다니. 그럼 잘하는 사람 볼 때는 무슨 이런 인간이 있나 싶겠지만 다시 보라는 거예요. 그건 실패한 것이 아니라 고기를 반점 올렸으니 50%는 성공한 거야 라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가정에서 백전백승하면 외롭다는 거예요. 사실을 확인을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스펙 이 말은요, 다시 본다 영어의 뜻도 있지만 원래 스펙트는 보는 거죠. 그런데 뒤를 보다는 뜻도 있어요. 뒤를 보다. 우리가 리플레이 그러잖아요. 되돌려 본다. 그래서 이 중세 시대에는 왕족, 평민, 귀족 있잖아요. 그리고 왕이 자리에 쭉 지나가면 그분 가까이서 일 안 한다니까. 멀리 떨어졌어. 그분에 대한 뭐죠? 존중을 태도예요. 존중하는 태도. 우리가 영어도 understand, 이해한다고 할 때 그분 아래에 서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 가진 자들이 부모님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할 때에도 복음 안에서 보게 되면 충분히 이해해져요. 그리고 양보도 가능해요. 그리고 뭐합니까? 우리는 수용하고 또 초월할 수 있는 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남편들에게 하는 아내에 대한 결론이 뭡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합니다. 가장 값진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 영이 악한 영이라니까요. 지금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 제일 소중한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제일 소중한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가정도 부모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일을 알고 출애굽 2장 12절에 하는 말씀으로 몫을 받아낸 게 뭐예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 중에 가장 인간에 대한 가장 첫 계명이 뭐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말이라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아이고 무슨 소리 합니까? 생명 길다는 게 뭔 말입니까? 나는 하루 일찍 빨리 죽고 싶습니다. 가장 귀한 것, 값진 것을 가지고 있어봐요. 그러고 싶어지는지를. 세상 말로 3억 5천억 하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보라니까 빨리 주고 싶은지를. 45억 하는 타워 빌딩 가지고 있어보라니까 빨리 주고 싶은지를. 여러분의 정말 제일 소중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구나. 이 일을 듣지 못해서 지한 고통에 빠져나오지 못하는구나 라는 전도 성교의 눈을 바라보게 되면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왜 건강하게 장수의 복을 받아야 되는지를. 그것도 주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요. 주 안에서. 주 밖에서 주 안에서. 잠언에 보면 많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할 일이 많지만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부모님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해야 되는지 성경 전체 말씀하는 중에 잠언의 말씀 보게 되면 23장 22절 보게 되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엄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엄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30장 11절 보면요. 아비를 저주하며 엄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슨 얘기죠? 심지어 출애굽기 21장 15절에는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 공경 어디 있습니까? 학대만 안 해도 되겠죠. 학대만. 얼마나 우리가 무관심하게 지내는지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것을 가진 자의 모습,
그 은혜가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로써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레위기 19장 32절 보게 되면 너는 샘무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단순히 오래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생명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수한다 그럴 때 오늘 우리 잠언 10장 읽었잖아요. 장수한다 그럴 때 부모를 공경할 때도 장수하지만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네 생명의 길이라. 오늘 우리 잠언 10장 읽었잖아요. 병들고 아프게 민폐를 끼치면서 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120년 살면서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 축복을 받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김형석 씨 보세요. 101세인데 보세요.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해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고통스러우실 때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현장 앞에 누구를 부탁합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 제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하반절 보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서 모시니라.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효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고통스러운 그 현장의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어머니를 부탁한다. 어머니를. 그게 제자입니다. 요한입니다. 우리 아들 번개 같은 사나이입니다. 그런데 주의 그 말씀을 받고 사도 요한은요 제일 오래 사역하면서 마지막 순교자가 요한입니다. 성질대로 못 삽니다. 주님이 안 계신 이 세상 별 생각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 성격에. 그런데 그 업무 부주님 마지막 십자가상에 가상천에 주셨던 메시지를 붙들고 마리아를 돌본 사역자 제자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12살 시절에 대한 기록이 여기 나옵니다. 그 누가복음 2장 51절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순종한 뭐였다? 받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머니에 대한, 부모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부모님 안 계시니까.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을 경험하면 되겠냐. 그래 읽었던 본문이 베드로서 3장 1절 7절입니다. 첫째 남편에게 말하 순종하라는 거. 아내를 향해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말하 순종하라. 골로 3장 18절 보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에베소장 24절 보게 되면 범사에 복종하라. 자기 남편에게. 모든 일에 순종에 대한 걸. 그걸 1절을 밝히죠. 구원을 받게 하랍니다. 구원을. 사도 바울은 그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모든 다 내려놓았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할 말도 많지만 잘한 것도 많지만 자기는 그게 별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다 세상 자랑이고 배설물에 불과하는 거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이 영혼이 구원받는 거니까. 내 위치, 내 자리, 나를 어떻게 그런 위신 그런 거 전혀 바울은 개의치 않죠. 오늘 이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좋은 말 하고 싶지 않지만 복음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참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모든 것에 범사에 심지어 단장할 때도 외모를 꾸밀 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어떤 여자분들은 모이탕에 막 그거로 허리를 들고 온다고. 금을 왜 가짜 아이가 금을 왜 그랬을 금을. 그 잘못하면 다 떨어질 텐데. 온 장식 다 하자는 장식 아니에요. 그게 여자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옷을 입는 예모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않을 것으로 알아. 안정한 심령. 집에 와서도 좀 안정된 상태로. 집에서도 외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자기를 단정하는 그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섞지 않을 것으로. 누구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저 부녀들처럼 그리 하라는 거예요. 선진들의 믿음의 상태들이죠. 6절에 뭐라는 겁니까? 아브라함 안에 사라 얘기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 보고 주라 그러지 않았냐. 주. 나의 주인이라 그러지 않았냐. 그 마음으로 순종하라. 구원받지 못할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이론적으로는 힘든 거라는 이론적으로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절대 언약이 아니면 그 은혜 비밀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기억상에 우리는 못 해주는 것만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기억상에. 그럼 보세요. 부모님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태도가 있잖아요. 그럼 내한테 해준 게 뭔데 자꾸 그렇게 요구합니까? 할 수 있어요. 제대로 좀 사시지. 대책 없이 왜 살았냐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면요. 해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가장 간단하게 그러면 지금 있는 너를 누가 지었냐는 거. 하나님 창조하신 거 맞아요. 그 부모님 안 계시면 오늘날 내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네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생각해 볼 때 그 어디로 왔냐는 거예요. 그 부모님 안 계시면 어찌긴 네가 이 자리에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네가 타는 차, 자동차 네가 벌어 수고해서 타는 건 맞아. 그러면 그 타기까지 그 안기까지 누가 너를 이 땅에 오게 했냐는 거예요. 가장 그 근본적인 걸 생각 안 하면요. 사단에 딱 텀이 든다니까요. 미움, 시기, 막 분노들, 막 상처들 이게 막 폭발하잖아요. 뭐. 말도 하고 싶지 않은 인간. 눈빛도 안 주고 싶은 인간. 그러잖아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경에 못을 딱 박았겠냐요. 부모에 대한 거, 아내, 남편에 대한 거, 가족에 대한 거. 가정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뭐 하는 겁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허가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이 문제가 아니니까. 지금이 소중하고 지금이 중요하고 우리는 세계복음을 언약의 백성들이니까. 예배소 2장 22절 3절 보게 되면요. 심지어 남편을 뭐라는 줄 압니까? 너의 몸의 구주다. 몸의 구주. 아, 딱 오늘 목사님 남편 길 많이 세워주네. 길을 많이 세워주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에. 몸의 구주다. 몸의 구주.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몸의 구주 남편. 뭐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아내들이 남편이 하지만 남편들이 아내에 대한 말을요 이어서 메시지합니다. 그게 7절 메시지입니다. 아내를 뭐하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4절 하반절 보게 되면요.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값진 것. 그리고 남편에게 7절에 합니다. 이와 같이, 이 말은 뭐죠? 아내들이 다 했던 그 1절 6절 있지 않냐? 이와 같이. 그것처럼 이 말이 또 다시 딱 적어야 됩니다. 읽었던 6절부터. 그러니까 이와 같이 너 말씀 말했지? 말했지. 아내가 너희를 대하는 것처럼. 너희는 지금 말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지식을 따라. 무대포로 살지 말고. 창세기 2장 18절 보게 되면 우리에게 돕는 배필로 준 분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돕는 배필. 어떤 돕는 배필? 하나님 절대의 계획을 함께 이루고 할 돕는 배필로. 이래 요즘 그 코로나 식사도 잘 못하잖아요. 한번 이리 같이 밥을 먹으면 요즘 혼자 혼밥들이 많아요. 혼밥들이.
야, 참, 이 부부 같이 밥을 먹는 것도 큰 축복이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은이를 이제 만났어요. 저희 아내랑 밤늦게 이제 저희 마지막 8시 문 닫는다 그러더라고요. 9시에. 그래, 한 8시쯤 돼서 밥을 같이 먹었어요. 추우탕집 밥을 이래 먹는데 주인 그 아주머니가 쭉 쳐다보는 거야. 그래 내가 계산을 하고 먹으라는 신호가. 그리고 이제 밥을 다 이제 먹었다. 먹고 이제 빨리 나와야 되잖아. 9시 문 닫으니까. 그래 이제 먹고 나오는데 그때서야 그걸 알았다니까. 너무 참 보기가 좋아서 그래 봤대. 요즘 아빠하고 아들하고 그래 대하고 뭐 이렇게 밥을 같이 먹는 걸 보기 힘든데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이제 우리 애하고 제가 통화를 하잖아요. 친구 하는 얘기가 누가하고 통화하는데 아빠랑. 야, 니는 아빠하고 통화도 하나. 요 1층에 보면요. 지금 주인이 바뀌었어요. 1층에 정육점. 조장모님 일하시는 거 옆에 정육점 있잖아요. 저는 이제 뼈 고운 거 있잖아요. 뼈 땅이 고운 거. 곰국. 그걸 이제 거기 맛있게 잘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좀 사고 한다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집사람은 가 있었다. 이 양반이 사장이 하는 말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나는 영문을 몰라하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두 분 지나가는 건 다 봅니다. 우리는. 남들이 이렇게 안 보는 것처럼 보이죠. 이리 보는 건 또 얼마나 내가 또 잘생겼나 이런 거 더 이제 눈이 가겠지 이랬죠. 우리가 보고만 해서 한 팀, 한 가족이 됐다. 영적 패밀리 됐다. 이 큰 축복인데 이 대화 소통을 단절시키면 가정 깨집니다. 영적 소통, 신앙 소통이 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분리되어 버립니다. 누가 그 짓을 하게 할까? 그 이간쟁이, 그 분리자, 악한 영이지 지금 있는 아내, 남편, 아들이 아닙니다. 이 마귀라는 이 자체가 분리라는 겁니다. 이간자라는 뜻입니다. 사단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축복, 가정의 소정을 모르도록 자꾸 속이는 거예요.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교회를 분리시켜버리고 섭섭한 마음을 주고 자꾸만 뭐죠? 혼돈함을 주어서 그 상태에서 뭐 하도록 축복 못 누리도록 그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골로 3장 19절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뭐 하지 말아라? 귀찮게 하네.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유행어로 말하면. 성경에 괴롭히지 말아라. 지난주 봤죠?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이를 열받게 하지 말아라. 그러듯이 아내는 남편이 뭐 하지 말아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윤준사는 노장노를 괴롭게 할 건데. 그런데 몰라, 부부는 살아봐야 알아. 노장노 모습은 티나게 사는지 또 가정을 우리도 몰라. 부부관계 아무도 몰라. 괴롭히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7절에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 양희은 씨가 그랬다면요. 살면서 남자 옷도 입어보고 머리도 남자 좀 깎아보고 다 해봤대. 안 되는 게 하나가 딱 있더래. 뭐가 안 되느냐? 다 해봤대. 남자 흉내 다 내보고 막 폼도 잡아보고 모자도 쓰고 다 해봤대. 옷도 그리 입어보고 다 해봤는데 하나가 안 되더라네. 뭐가 안 되느냐? 서서 오줌 누는 건 안 되더라네. 하나님의 짝 지어진 남자, 여자 그 역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이에요. 연약한. 막 이러지만 아니요. 더 사랑이 필요한 거. 저는 방송에 이제 듣기만 듣고 이분 잘 몰라요. 그런데 밖에서는 이분을 잘 알아요. 두상달 장로님. 성경에 이름수에 그래. 두시라는 이름도 있나. 그리고 자기 아내 이제 김정숙 권사죠. 이분이 이제 많은 이제 강연도 하고 또 이제 책도 많이 이제 저술도 하고 그러잖아요. 결혼 1000일 안에 싸울 거 있다. 결혼 1000일 안에 다 싸우라. 그 내용 안에 있는 글이에요. 남편들이 자존심에 목숨을 걸듯 여자들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목숨처럼 중하게 여긴다. 여자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 세심하게 돌보려는
천부적인 욕구와 함께 보호받고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아내를 알고 예우해 주라는 거예요.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행복 전도사 20년간 2000여 회 행복 특강. 행복 특강 최 아무 계시는 죽었어. 이 두 네 분은요, 전국으로, 전 세계적으로 강연도 하고 책도 저출하고 그래요. 가정 내에서 배우자를 무시하는 말이나 욕설뿐만 아니라 시끄러워! 그만둬! 됐어! 우리 경상도는 고마해라. 막 됐다 마!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무관심이 흘린 말이요, 상대방에게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이나 무관심 때문에 뜨겁게 사랑해야 할 부부들이 딴방을 쓰거나 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뭐냐? 마주보며 사랑하며 지지고 뽕는 게 부부다. 막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 카톡에 남편을 내 편, 시편 118편 6절 7절에 뭐랍니까? 내 편은 여호가 내 편이지 남편이 내 편 아니에요. 그 속지 말고 그냥 연약한 자니까 기이 여겨주라. 기이 여기라. 7절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를 받을 자에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를. 7절에 말하죠.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합니다. 기도.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에 대한 틈. 그걸 막는 사단.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세 가지일 때 회복을 하셔야 돼요. 예배에 대한 회복, 가정에 대한 회복, 현장, 교회에 대한 회복입니다. 초대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이를 힘썼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얻을 사람 날마다 다 하게 하셨다. 굉장히 어려운 그 힘든 고통 속에서도 모여서 기도하고 힘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가정의 달에 쓸 돈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세상을 쳐다보면 다 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참된 쉼, 참된 안식은 하나님 품에 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죽게 하듯이 하라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남편에게 순종 복종하고 어느 정도로 날마다 범사의 거리 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귀여기라. 생명의 은혜를 천국 상속자 함께 유업을 받을 자가 되기 때문에 값진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희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정이 회복되는 축복의 그 산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것이 무엇임을 알고 가정을 회복하고 패망과 멸망 속에 갇혀 있는 전 세계 가정 살리는 사역자들로 쓰임받는 빛의 파수꾼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